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긍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드리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까요? 자, 이 사람들은요, 청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달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청년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정보와 노하우와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자신의 노하우를 주면서 지도해 주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누구일까요? 멘토입니다. 멘토. 여러분 멘토 들어보셨습니까? 멘토는요, 그러니까 어른인 거죠. 먼저 청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간 사람들. 그래서 그 도움을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청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방향인지 저 방향인지를 알게 하여서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청년들은 그들을 멘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지식을 갖고 있고 같은 연령대에 있으면서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로 하는 말은 무엇이냐? 나 때는 말이야.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좋은 말은 아니지만 꼰대라는 표현을 써요. 꼰대라는 표현. 꼰대랑 멘토가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비슷한 거예요. 청년들이 이미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나이대도 비슷해요. 그런데요, 청년들은 한 부류를 향해서는요, 멘토십니다라고 하고 한쪽을 향해서는 뭐라고 해요? 꼰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차이일까요, 여러분? 같은 지식을 갖고 있고 같은 연령대에 있는데요, 왜 청년들이 그들을 향해서 평가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까요? 저는 하나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청년들을 향한 이해함이 있는가? 청년들을 이해하는가? 청년들의 마음을 받아주고 있는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꼰대라는 분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는데 요즘 것들은 야성이 없어. 도전 정신이 없어. 우리 때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다 돼 있어도 하지를 않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고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볼 때 이 청년들의 세대가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시대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해하면, 야, 우리 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지 못하니가 아니라 너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왜 보지 못하는지를 알고 거기서 한 걸음을 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는요, 청년들이 뭐라고 해요? 나의 멘토라고 얘기하고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분들을 향해서는 꼰대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차이는 딱 한 가지, 청년들을 이해하는가,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리셨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저 악한 자들의 땅, 나는 정말 그들과 살도 섞이고 싶지 않아, 아니 그들과 교류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헤아리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러십니까? 정말 청년들을 향해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긍휼은요, 갖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는 그 긍휼한 마음이 올 수 있을까요? 어디로부터 그 긍휼한 마음은 찾아오는 것일까요?
오늘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깨달아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의 긍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자녀가 있을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이삭이라 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이 웃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웃었습니까? 실소였어요. 하나님 가능하겠습니까?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생리가 끊어졌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해요? 할례를 행해요.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그 믿음을 보여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의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자, 성경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때 아브라함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이것 보세요, 하나님, 저들은 원래 악했습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뭐라러 하시나이까? 아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요. 가까이 나아가요.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요. 진심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요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간청을 해요. 자,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자, 몇 명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50명. 여러분, 왜 50명입니까? 그냥 성경이 말하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50명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다, 왜 50명이다라고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막 찾아봤어요. 여러 학자들의 의견도 찾아봤는데 그래도 우리를 가장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하나의 견해가 있습니다. 견해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를 할 때요, 소돔 성읍, 고모라 성읍인데요, 이것은 사실 대표되는 성읍이고 그들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성읍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총 5개의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5개의 성읍이 연합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 1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아멘. 자, 소돔 왕 나오죠, 고모라 왕 나오죠, 또 아드마 왕 나오죠, 스보임 왕 나오죠, 소알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냐? 롯이, 아브라함이 먼저 좌해라, 먼저 우해라 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롯이 소돔 땅으로 갔다고요. 그런데 그 소돔 땅에 갔는데요, 전쟁이 벌어져요. 가나안 연합국과 이 소돔과 고모라로 대표되는 이 5개의 국가가요 싸우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가나안 연합국이 이겼어요. 그러면서 롯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 롯이 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병사들을 데리고 밤에 기습을 해서 롯과 가족과 재물을 다시 되돌려 놨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함께 싸웠던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5개 국가가 연합되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총 몇 개의 성읍이 지금 연합해 있습니까? 5개. 자, 그런데요, 요 당시 사람들에게요 최소한의 공동체 인원을 몇 명으로 상정을 했느냐? 이 당시 사람들은요 10명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최소 단위가. 자, 그러면 5개의 성읍에 최소한의 믿음의 공동체가 몇 명씩 있으면, 10명씩 있으면 총 몇 명이에요? 50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하나님,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성읍에요 그 최소한의 공동체 10명씩만 있으면
저 사람들을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본문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자,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무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온 지역. 소돔과 고모라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그렇죠? 아드마, 스보임, 소알까지 다 용서하겠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용서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0명을 얘기했는데 그 50명이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몇 명으로 깎아야 돼요? 45명. 5가 딱 한 번 들어갑니다. 45명으로 깎아요. 이게 수련목 시험 같은 데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몇 번 간청했나요? 6번. 50, 45, 40, 30, 20, 10. 자, 그럼 여러분, 왜 10명일까요? 5개의 성읍에 10명이 최소의 공동체지만 공동체라고 불릴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인원은 몇 명이에요? 2명. 그 2명이 2명씩 5개의 성읍에 있으면 몇 명이에요? 10명.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몇 명이었다? 10명이었다라는 해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 10명을 하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몇 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상황은 전체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나 소돔과 성읍 멸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들어보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벌써 어디까지 가 있어요? 멸하는 것까지 가 있어요. 그러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요 이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렇게 간청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자신의 아들이 24년 동안 없는데요, 하나님 저한테 10명을 주시겠습니까? 8명을 주시겠습니까? 6명이라도? 4명이라도? 1명이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봤다고요, 우리는. 근데 왜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간곡히 기도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고요? 롯이 살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롯의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무언가 애정이 있는 겁니까? 그건 역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집중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의인을 악인과 함께,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이 부당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요, 의인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의인을 향한 마음. 왜 아브라함은 의인에 대한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15장 6절의 말씀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다? 의인이었다고요. 자신이 의인이에요. 힘겹게 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을 수 있는, 본 적은 없지만 있을 수 있는 그 자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믿음 정말 지키기 어려운데, 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나가기가 어려운데 저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데 저들을 하나님 멸하신다뇨. 어떻게 하나님께 저들을 멸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동질감, 동병상련의 그 마음이 아브라함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동병상련의 마음, 이 긍휼함의 마음이요, 자연스럽고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쪽에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나도 다 해봤어. 너가 멸망을 당하면 너가 그 자리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 거야. 야,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거길 멸하겠다고 하시냐? 너가 믿음이 제대로 서지 못해서 그래 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집을 가면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벙어리 총 몇 년이에요? 9년이에요. 제가 가장 충격이었던 말, 여자의 적은 여자, 며느리 사냥은 시아버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도 시집을 왔다고요. 시어머니도 가장 힘든 순간들이 언제인지를 다 겪어봤다고요. 그러면 또 시집으로 온 며느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해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을 갖고 힘들지, 아프지, 그래, 일로 와. 그래, 내가 더 잘해줄게. 이렇게 가는 게 마땅한데 그러지 않았던 우리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만 그렇습니까?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부대에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요, 숙소에 갔더니요, 장교들끼리 사는 숙소였어요. 그러니까 장교들끼리 청소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막내잖아요.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딱 가니까 더러워요. 청소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선배 한 명이 딱 들어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숙소가 너무 더럽네. 딱 이러는 거예요. 청소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선배님,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칭찬받았을까요? 아니면 혼났을까요? 혼났어요. 왜 혼났는지 아십니까? 그 말 하지 말고 그냥 해. 그 말 할 시간에 청소해. 그도 막내 시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군대에서 예전에는 구타가 있었죠. 여기 있는 분들도 구타 당해보셨죠? 신병 때 많이 맞아봤어요. 어디가 아픈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후임을 어디를 때려요? 아픈 데를 때리는 거예요. 아파봤으니까. 동병상련이 아니라 너도 느껴라. 잘못된 동병상련. 나의 아픔을 너도 느껴라.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를 향한 긍휼한 마음, 여러분, 사람들 잘 갖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예전에도 그 땅이 악하다고 얘기하셨었는데요, 지금도 악합니까? 하나님, 멸하십시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요. 왜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 보여주신 땅도 아니고 그냥 음성 하나를 믿고 가나안에 갔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좌하라 우하라, 그래, 너가 먼저 좌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겠다, 그렇게도 했고요. 롯이 잡혀가니까요, 목숨을 걸고 밤에 가서 기습을 해서요, 롯을 구해오기도 했다고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24년 동안 아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할례를 행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저는요, 이 가나안 땅에서도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렇게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시면요, 하세요. 그들은요, 저와 같은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들에게는요, 진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이라고 말씀드렸을 때요, 다 무엇이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보여주실 땅으로 갔고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했고요, 저는 할례를 행했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기다렸고요. 다 자신의 의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해함이 없어요.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함이 없어요. 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꼰대가 바라보는 바로 세상이 그런 거예요. 야, 난 옛날에 이렇게 했어. 우린 이렇게 시작했어. 너네 왜 못해? 너네는 이게 부족해. 계속해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6번이나 간청하며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나는 티끌이나 무엇과 같다? 재와 같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것은 내 결단과 내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그 개입하신 은혜로 인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내 결단과 내 성실과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진짜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했죠. 가나안 땅에 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이지만 기근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좌하고 우회해버립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야, 거기는 항상 사계절 물이 마를 일이 없다더라. 야, 거기 가면 살 수 있겠다. 먼저 가버립니다. 자, 그런데 가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들려요? 아내가 이쁘면 남편이 죽는다더라.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오히려 아내를 돌려보내십니다. 바로를 책망하시고 아내를 돌려보내세요. 나는 내 밑바닥을 보였는데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24년 동안 저는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다렸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또한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이 없으니까요, 하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도요, 아브라함에게 실제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도요, 다 있었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나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티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재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요, 불에 그슬린 꺼낸 나무라고 얘기해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자들을 향해서요, 불에 그슬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는 나무예요. 근데 형태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쟤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형태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의를, 아무리 봐도 나에게 의를 찾을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 구약에서 옷을 찢어요.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뭘 뒤집어 써요?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저에겐 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철저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죄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너무 잘 아니까 그들을 볼 때요,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베푸셨던 그 긍휼함이 저들에게도 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 서 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좀 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있다고요. 왜요?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행여 내가 누군가를 바꾸고 싶고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이고 누군가의 잘못이 계속해서 보인다면 이미 내 안에 자신의 의가 있는 겁니다. 정말 내 내면에서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도 판단을 하지 못해요. 왜요? 나도 나를 판단할 수가 없는 자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 수도 없어요. 왜요? 나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의는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의는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덮일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지, 하나님 저 이만큼 신앙생활 했습니다, 저 이만큼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했습니다 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워지고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서로 평가하고 서로 직분에 따라서 이 정도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여러분 진짜 무서운 말인 거 아세요?
이 정도 직분이면 이만큼 해야지 라는 말은요, 여러분, 그 직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하면요, 예수님도 성에 안 찰걸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기도가 있었기에 또한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고 정말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도착하자마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요, 그냥 저 가만히 서 있었거든요. 땀이요, 제가 땀이 별로 없어요. 제가 태권도학원 초등학교 때 다닐 때 원장님이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땀 안 나는 사람들은 죽도로 때렸어요. 운동 열심히 안 했다고. 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땀이 안 나요. 저 원래 땀이 없습니다. 근데 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에 소금처럼 너무 더운 거예요. 첫날 도착하니까요, 한국 시간으로 한 12시 반 정도 됐어요. 주일 밤. 근데 차를 타서 숙소로 간대요. 금방 갈 줄 알았어요. 2시간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2시간은 그냥 달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2시 반이잖아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근데 현지 시간으로는 12시 반이었어요. 2시간이 느려요. 좀 푹 자게 해줄 줄 알았는데 7시까지 나오래요. 밥 먹고 7시에 출발해야 되니까 준비 다 해서 7시에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에 일어나서 또 씻고 나왔죠. 그때부터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아원도 가고 교회도 가고 학교도 가고, 그 선교사님들,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현지 목사님들 다 만나면서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학교를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 여기 아이들은 꿈이 없대요. 꿈이 없대요. 그냥 산대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다고 공부할 여건은 되느냐? 여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오후에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요, 오전반, 오후반이 따로 있어요. 밥을 먹이지도 않아요. 오전반, 오후반 있으니까 오전반 애들은 끝나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오후반 애들은 밥을 먹고 학교 오는 거예요. 체육, 미술 이런 활동 없습니다. 그냥 가장 기초적인 것만 그냥 가르치고 끝나는 게 이 캄보디아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고아원에 갔습니다. 고아원에 가니까요, 이 수많은 아이들, 그 간식 하나 준다고, 500원짜리 간식 하나 준다고 하니까요, 동네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막 와요. 애들만 옵니까? 어른들도 와요. 그 간식 빵 받으려고. 저번에는 200명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간식 하나 먹으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보통 20살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4-5명씩 애를 낳는 거예요. 책임질까요? 아니요.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마약의 중독에 빠지거나,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그냥 방치하거나, 먹을 것을 먹이지 않아서 아이들이 굶어가거나, 그러니까 동네에 있던 어르신들, 이장님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고아원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얘 이러다 죽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맡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봤을 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우리도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근명성실함으로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좀 성실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좀 열심히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제 안에 안타까움이라는 포장 아래에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그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킬링필드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캄보디아가요, 70년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갈 때 공산화가 되는 과정 안에서요, 소위 지식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800만이었어요. 근데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200만 명이 죽어요. 200만 명이. 200만 명을요, 5년에 걸쳐서요, 계획적으로 죽여가기 시작해요. 왜요? 공산화에 반대하는 지식인들, 부자들, 기업가들,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죽였는지 아십니까? 안경 낀 사람들. 안경 끼고 계십니까? 빼셔야 돼요. 캄보디아 가면. 그 정도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 지식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을요, 공산화 과정에서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 그것이 불과 50년 전이거든요. 이 캄보디아 사람들 안에 있는 마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우지 마, 공부하지 마, 다 죽었어. 공부하니까 다 죽었어. 조금이라도 뭔가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다 잡혀갔어. 공부하지 마, 그냥 살아. 하루하루 살아. 그게 공부하다가 사는 것보다 더 오래 살아. 더 그게 잘 살아. 이 사람들 안에 불과 5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조금까지 그들을 향한 판단과 그들을 향한 정죄가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듣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뭐라고 그들을 판단했을까? 내가 뭐라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을까? 이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바뀌어가셨듯이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마음과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가하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정죄하는 사람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그렇지 않다면요, 정죄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보다 더 낫다고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자신이 구원하러 왔는데요, 그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고요, 침을 뱉고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너도 구원 못하는 게 무슨 우리의 구원자냐 라고 비하하기 시작하고요, 채찍질하기 시작하고요,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실 수 있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한테 그렇게 한마디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는다고요. 긍휼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하다라는 진정 어린 내가 티끌이라는, 내가 쟤라는 고백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전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베델교회가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이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긍휼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가지를 하면 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내가 얼마나 죄와 같이 내 안에 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서 진정한 의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과 정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판단과 정죄에서 벗어나 긍휼의 마음을 갖는 교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한 베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죄성을 누군가를 판단하게 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게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며 다행이라 여기고 내가 더 낫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 이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할례를 받듯 도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와 같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베델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교회, 하나님이 아름답다 여기시는 교회로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이 어려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는 베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